다윗은 가드를 떠나라는 것은 가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가드를 떠나서 아둘람 동굴로 피신했습니다. 지도를 잠깐 볼게요. 놉에서 가드로 갔었음은 가드에 갔었는데 가드에서 갔다가 이제 자기 신분을 들켜가지고 미친 척했죠. 미친 척했다가 가드에서 이제 아둘람 굴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선이 요렇다는 거. 동굴로 피신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그 형제들과 집안 사람들이 아둘람 동굴로 피신했단 말을 듣고 다윗한테로 왔습니다. 자, 왜 왔을까요? 지금 다윗과 사울 이렇게 대립되는 구조가 있죠. 근데 사울의 지금 어떤 그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집안 형제들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위험한 상황도 굉장히 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전부 다 다윗한테 온 게 아닌가. 근데 다윗에게 왔는데 다윗의 사람들, 집안 사람들과 형제들뿐만 아니라 자,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현실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의 곁으로 모여들었어요. 자,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마도 여기서 고통 속에 있었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도 아마 사울에 의해서 지금 이제 다 나온 사람들 그리고 어떤 그 사울의 체제 가운데에서 그 국가 안에서 이제 채무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그 사울의 이스라엘 그 어떤 제도와 시스템 가운데 불만을 품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전부 다 사울과 이제 반대되는 진영에 있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대되는 진영에 있으니까 이런 공통점이 이 사람들을 하나로 결속력을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자연스럽게 다윗은 이들의 지도자가 됐는데 400명 전도됐다라는 거는 최소한의 전투를 가능하게 되는 이런 인원 정도를 400명에서 600명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근데 이렇게 이렇게 된 것은 어떤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뭘 좀 생각할 수가 있느냐? 다윗이 만약에 사울처럼 왕궁 아래서 계속 지내고 있었다면 과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과 빚진 사람들과 현실의 불만을 품은 사람들을 대할 기회가 있었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지도자가 됐다라는 것은 이렇게 좀 많이 주변부로 밀려나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게 되는 그러니까 아주 바닥부터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나중에 왕으로 세워졌을 때 그냥 그 어떤 그 계층만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의 어떤 모습까지도 같이 좀 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가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자, 이게 이제 1, 2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윗은 모압 땅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실지 알려주실 때까지 내 부모가 와서 왕 곁에 머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지금 미스바라고 되어 있는 게 저기 개역 개정에는 미스베로 되어 있어요. 어쨌든 여기 모압 땅이 어디냐면 이방 땅입니다. 지도를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가
그 이제 여기가 이쪽 위쪽이 이제 단에서 이쪽이 아마 여기가 한 브엘세바,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 뭐 여기 이제 이스라엘 영역, 또 요 밑에까지도 뭐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나마 셰펠라지든가 하여튼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가 이제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지대예요. 그래서 요런 데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이스라엘 영역인데 여기가 이제 이방 영역이에요. 그래서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있는데 모압의 미스베로 이렇게 가서 부모님들을 모시고 모압 왕한테 찾아간 거예요. 근데 이 모압 왕한테 왜 찾아갔느냐라고 할 때 다윗의 위에가 이세인데 이세 위에가 저기 또 보아스. 근데 보아스 하트 누구더라? 룻. 근데 룻이 이방 여인인데 이 룻이 바로 룻기에 나오는 이 모압 여인인 거예요. 아마 요런 관계 때문에 이제 할머니네 고향 땅에 가가지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 좀 지켜달라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하는 게 어떤 주석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 이야기들이에요. 추측입니다. 이것들도 전부 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모압 왕에게 두고 떠났고 다윗의 부모는 다윗이 요새 있는 동안 모압 왕 곁에 머물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눈여겨볼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실지 알려주실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결국에는 알려주실 때까지 웨이트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카이로스가 아니라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는데 이 카이로스는 이제 뭐 똑딱 이렇게 하는 그 어떤 물리적인 시간, 그 크로노스는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 그리고 하루가 천년 같다,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그런 것인데 하나님의 때를 보통 크로노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실지 하십시오. 이렇게 이런 다윗의 신앙 고백이 우리가 봤었을 때 성경 가운데 시편 62편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지금 이제 다윗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 언제까지 하느냐. 그럼에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왜냐하면 무릇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산성 나의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다윗의 어떤 이 상황 가운데 그런 고백을 그럼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방 땅에 있었던 이 다윗이 있는데 그때 예언자 갓 아니에요. 갓 아니고 그냥 이름이 갓입니다. 갓이 다윗한테 얘기를 합니다. 다윗에게 요새에 머물리지 마라. 모압 미스베에 머물리지 말고 다시 유다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헤렛 숲으로 가는데 여기 갔다가 다시 동선이 다시 이제 헤렛 숲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편 이제 모습이 그 이야기의 배경이 다윗의 그 주변에서 다시 여기에서 사울로 옮겨집니다. 사울은 다윗과 그 일당을 찾아냈다는 소식을 들었다. 사울은 사울 특 손에 창 있음. 사울은 손에 지금 창이 없으면 아무래도 불안한 것 같아요. 이 창으로 자기 기분에 따라서 감정을 표출하는 것. 자기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기 밑에 있어요. 들고 기브아 언덕에서 에셀나무 아래 앉아 있었고 그 모든 신하들은 그를 둘러서 있습니다. 사울이 말합니다. 얘들아, 베냐민 사람들아, 이새의 아들 다윗 노무 자식이
너희 모두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다윗한테 더 받아 먹을 콩고물이 있냐 없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너희 모두를 천부장의 백부장으로 자리를 세워주겠느냐? 아? 그래서 너희가 그래가지고 나를 대항해서 음모를 꾸몄느냐? 내 아들 요나단과 그리고 다윗이 언약을 맺었을 때에도 둘이 작당 모의를 할 때에도 그것을 너희들은 눈치채가지고 나한테 얘기한 사람이 어떻게 아무도 없냐? 어? 아무도 나를 염려한 사람 없고 외롭다.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시켜서 오늘 매복이라 했다가 나를 치라고 한 것을 말해줘 아무도 없구나라고 해서 분노합니다. 화가 많이 났어요. 그 모습 어떻게 알고 있냐면 손에 창을 들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자 그런데 이때 나타난 사람이 있으니 바로 에돔 사람 도액입니다. 도액이 얘기해요. 다윗이 노베에 있었을 때 토요일 날 봤었던 본문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난 것을 봤습니다. 아히멜렉은 그를 위해 여호와께 여쭈었고는 내용이 없었어요. 허언인가? 거짓말인가? 그리고 이건 팩트입니다. 먹을 거 주고 블레셋 골리앗의 칼도 줬다. 자 여러분 사울 옆에는 기회를 틈타서 자기의 얘기를 하는 그리고 더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에게는 또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다윗이 있죠. 이 예언자 갓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왕실의 예언자가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참 중요하죠. 나는 갓인가 도액인가? 그리고 내 주변에는 갓이 있는가 도액이 있는가? 나는 사울인가? 나는 다윗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